안녕하세요. 앨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에이맨이 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요즘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거라고 하시죠? 네, 바로 여전히 건강합니다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건강하시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요. 오늘도 건강한 그 자체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못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9편에 담겨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브릿지와 레그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릿지와 레그라는 단어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강변에 있는 다리고요. 그 다음에 레그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다리입니다.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말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같은 다리라는 것이죠. 이 다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저의 출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루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는 내가 다리에서 내려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나도 다리에서 데려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다리에서 데려왔지 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다리는 브릿지가 아니라 레그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브릿지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 동일하게 다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버님이 고아원을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하셨는데 무려 저희 집에는 200명의 형들, 제 얼굴이랑 다르지만 제가 불렀던 형 누나들이 200명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다리에서 데려왔다니까 저도 고아원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좀 불쌍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저기는 저분이 나를 데려다 키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나는 과야, 나는 부모가 뭘까, 누굴까 라는 고민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충분히 그런 오해에 빠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덥석 가져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와 저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구나. 의사가 아무리 잘 수술을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손을 넘어선 생명을 살리는 바로 누군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졸랐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졸랐습니다. 조르는 끝에 3년 뒤에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침대를 사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방은 어떻게 꾸미고 많은 꿈을 꾸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슬쩍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아기는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어떤 문제였냐?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각각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돌출된 입이 컴플렉스였고 우리 집사람은 머리가 좀 커서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기가 내 입을 닮고 우리 아내의 사이즈를 닮았다면 죄송하지만 최악이겠죠. 최악.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컴플렉스가 있죠. 근데 우리 아내와 저랑 생각했을 때 그 컴플렉스만 모아서 수집돼서 마치 몽타주처럼 만들어진다면 그거 너무나 큰 걱정이라는 것이죠. 고민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더 힘을 주고 어떻게 해봐. 애들이 만들어질 때 배에다 힘을 주면 모양이 좀 작아진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처럼 장부를, 내장을 바로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개월 동안 제발 우리 딸이 내 입을 닮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내의 머리 사이즈 닮지 않게 해주시고 내 딸이 나의 다리에 휜다리 닮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제 입을 닮았습니다. 그때 하는 순간 그래 괜찮아. 우리에게는 현대 의학이 있지. 고치면 되지. 까짓감을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모가 아니구나. 누가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했겠죠. 좋은 입에, 좋은 사이즈에, 좋은 다리에 그렇게 꾸몄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만들었다면 애착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 대한 애착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비늘을 가지러 하더니 비늘 가지고 조각을 우리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저는 미술 좋아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각을 끝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조각했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자동차를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짝꿍 보니까 너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자동차를 짝꿍이 줬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짝꿍한테 야, 너 진짜 자동차 잘 만들었다. 정말 근사한데 야, 내가 보기에는 현대차 포니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포니를 만들었거든요. 주변 우리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들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화도 나고 얄미웠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 화장실을 딱 가는데 휴지통에서 익숙한 뭔가를 보게 되었어요. 뭐였을까요? 제가 만들었던 자동차가 저 휴지통에 버려졌더라고요. 왜 버렸을까요? 자기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땐 썼지만 필요 없을 때는 귀찮으니까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해서 주었던 거를 버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휴지통에 이미 많은 오물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더러웠어요. 지저분했어요.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 내가 만든 소중한 작품인데 꺼내서 가방에 집어넣고 빨리 뛰어가서 다리에서 좋아했던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든 자는 애착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저분해져도 오물질이 같이 있을지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든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부모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만드셨기 때문에 엄청난 애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은 누굴까요? 우리 딸이 늘 분위기가 안 좋고 우울할 때면 외모 때문에 우울할 때면 저한테 옵니다. 아빠 나 어떤 것 같아? 나 어떻게 생긴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딸이 아빠는 어떤 것 같아? 엄마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너 별로야. 내가 보기 미스 코리아가 더 이뻐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가장 이뻐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쁜 이를 아빠 앞에 사는 거예요. 아빠 난 어떤 것 같아? 어떻게 이쁘게 생겼어? 라고 하면 제가 말해줄 수 있는 말 네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이쁘단다. 왜요? 내가 낳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이유는 애착감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단어라 생각해서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감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면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감이 있는데 그 안에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을 얻어야지 그 신바람 나는 것으로 자신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만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의 밑에 있는 뒷받침은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누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중한 것은 잃어버려 버리면 알아요. 잃어버려 버리면. 연필 있어요. 연필 잃어버립시다. 그럼 또 사면 그만이에요. 시계 잊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조금 있다 또 사면 그만이에요.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지만 액정도 깨지고 그리고 막 지저분한 거 묻기도 하고, 그런 스마트폰도 잊어버려 보세요. 경찰에다 신고하고 위치 추적기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한 달 뒤에 새로운 걸 사면 예전에 있는 스마트폰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다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부모라는 것이죠. 세월호가 지난 지가 벌써 5년인가 6년인가 지났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목포 바다를 가봤는데 우두커니 누가 저기 서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자기 자녀를 기다리는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6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그들이 잘생겨서 그들이 그리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낳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 난 없어져 버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히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찾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